여러분, 그리스도인과 불신자의 차이가 있다고 한다면 무엇이 있겠습니까?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의 차이가 있다면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많이 있겠죠. 주일날 예배를 드리러 갑니다. 기도하는 사람들입니다. 찬송을 부르는 사람이고 복음을 신고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런 게 저는 이러한 것들 말고도 그리스도인과 불신자,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의 차이를 저는 이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을 때에는 우연이란 말을 사용합니다. 저도 우연이란 말을 참 많이 사용했습니다. 제가 목회신앙으로서 교회는 나가지만 예수를 만난 인격적 경험이 없다 보니까 믿음이 없어서 우연한 말을 많이 썼지만,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정말로 내가 믿음을 소유하게 되니까 그때부터는 뭐예요? 우연이란 말을 사용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섭리 가운데 섭리의 신앙을 고백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불신자와 믿는 사람의 차이점은 뭐냐? 하나님의 섭리하는 그 신앙을 우리가 갖고 있느냐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우연이란 무엇이고 섭리란 무엇입니까? 우연은 그냥 저절로 일어나는 것입니다. 뜻하지 않게 일어나는 일입니다. 우연은 뜻하지 않게 저절로 나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는 일이 우연이라고 말한다면, 여러분, 섭리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작정과 계획된 바로 이루어지는 믿음을 갖는 신앙을 우리가 섭리신앙이라고 하죠. 여러분, 그런 차원에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만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섭리신앙은 세상의 우연과 어떤 결정된 운명으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하신 작정과 계획대로 이루어지는 것, 이것이 바로 믿고 고백하는 게 바로 섭리신앙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에베소서 1장 11절 상반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준비 시작. 모든 일을 아멘.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라고 그렇게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증언합니다. 여러분, 모든 일을 계획하시는 일, 모든 일을 계획하시고 인도하시는, 이루시는 그 하나님의 계획을 따라서 모든 것들이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믿는 신자는요, 이렇게 하나님의 섭리를 고백하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 우리가 때로는 이해하지 못하는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왜 나에게 이런 병만을 주셨고, 하나님, 왜 내가 이런 장애를 안고 태어났습니까? 왜 나는 일반 사람들처럼 그렇게 평탄하게 살지 못할까요?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우리는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장애를 안고 태어난 그 사람에게 그 모습 그대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계획이고 하나님의 뜻이라고 한다면 우리가 어찌 무엇이라 말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에스더서를 보게 되면 에스더 왕후가 왕 앞에 나아가기를 거부합니다. 아수에롱 앞에 나아가야 할 상황인 게 나아가지 못합니다. 삼촌 모르게가 지금 우리 유대민족의 구원을 위해서 너가 나아가야 하는 게 에스더 왕후가 망설입니다. 우리 함께 그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에스더 4장 13절로 14절의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준비 시작. 모르기게가 그를 시켜 에스더에게 회갑하게 너는 왕궁에 있으니 모든 유관 중에 홀로 목숨을 건지리라 생각하지 말라. 노임과 구원을 얻으려니와 너와 네 아버지 집은 멸망하리라. 내가 왕후의 자리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하니. 아멘. 하만의 계략으로 인해서 모든 유대인들이 죽을 위기에 처했습니다. 모르기게가 그 계획을 간파하고 왕후 에스더에게 알리지만 왕후 에스더는 주저합니다. 왜? 그 당시의 법으로 왕 앞에 왕의 부름이 없이 왕후가 나아가면 죽임을 당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함부로 나갈 수 없는 그 상황, 죽여 하고 있을 때 모르기게가 말하는 거예요. 에스더에게 내가 왕후가 된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니겠느냐, 내가 죽여하면 어떡하냐, 내가 나아가야 되지 않겠느냐 라고 이야기했을 때 왕후 에스더가 결단을 합니다. 나를 위해 금식해 주십시오. 나도 금식하고 나아가겠습니다. 그랬을 때 유대인들이 살게 되어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게 되어지는 은혜가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내가 왕후가 된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니었겠느냐라고 하는 그 모로디게의 말.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 가운데 내가 왕후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깨달아야 될 신앙의 원리가 있다면 여러분들, 하나님은요 한 사람 한 인생의 역사에 개입하시고 간섭하여 주시어서 하나님의 의의 길로 인도하여 주시고, 또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한 민족의 역사 역시 개입하시고 간섭하여 주시어서 하나님의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 섭리하시는 하나님이심을 꼭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성경은 이와 같은 다양한 이야기들이 우리들에게 계속해서 전개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10장을 보게 되면 어떤 기사가 나옵니까? 베드로와 고넬료에 관한 말씀이 나옵니다. 여러분, 베드로는 그 당시에 구원은 오직 유대인들에게만 임한다라고 하는 생각을 갖고 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틀을 깨트리시게 하기 위해서 로마의 백부장이었던 고넬료를 만나게 하십니다. 환상을 둘다 보여주시고 서로 만나게 하신다는 거죠. 그리고 그 만남을 통해서 베드로는 깨닫습니다. 성령의 역사가 임하는 걸 보면서 구원이 유대인뿐만 아니라 모든 예수를 믿는 사람들에게 임하는 것을 그가 깨닫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행전 10장은 그런 의미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만나게 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베드로와 고넬료를 만나게 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오늘 이 자리에 모인 여러분들을 하나님이 만나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이 만나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1장 11절로 12절의 말씀은 다시 한번 우리에게 이렇게 증언합니다. 다시 한번 같이 이 말씀을 읽어보기를 원합니다. 준비 시작.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이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건 그의 영광이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은요 당신의 뜻과 당신의 창조의 목적대로 모든 것을 섭리해 가시는 하나님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계획을 따라 저와 여러분들이 예정을 입어서 그 안에서 기업, 그분의 소유가 되게 하셨다라고 하는 것이고,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우리가 바라던 그의 영광과 찬송이 되게 하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구원은요 오래전 하나님의 계획하심이었고 오래전 하나님의 결정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택하시고 부르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어야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한번 옆 사람에게 이렇게 한번 인사해 봅시다. 영광과 찬송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준비 시작. 영광과 찬송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 한 분 한 분 한 분은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어야 줄로 믿습니다. 에베소서 1장 12절에 말하는 이 영광과 찬송이 되게 하려 한다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그것은 우리의 전 존재와 우리의 전 활동이 하나님의 영광을 찬송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존재 자체와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에 행하신 그 모든 활동이 하나님의 영광이 되어야 하고 찬송이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영광과 찬송은 곧 하나님의 이름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우리의 전 존재와 우리의 전 활동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의 인생과 우리 강릉소망교회를 통하여서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이름이 드러나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이요 찬송을 돌린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 모두가 우리 강릉소망교회가 하나님의 찬송이 되는 영광과 찬송을 돌리는 성도와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이번 대신방을 준비하면서 진행하는 가운데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런 생각을 갖게 되었습니다. 우리 강릉소망교회 성도들이 하나님께 영광이 찬송이 되도록 사용하셨고 쓰임받게 하셨구나. 우리 강릉소망교회가 하나님께 영광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세우신 교회구나 라고 하는 그런 확신을 갖게 되었습니다. 우리 강릉소망교회가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세워진 교회구나 라고 하는 것들을 제가 더욱더 뚜렷하게 확신하게 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번에 개신방을 준비하면서 새벽에 이 앞에서 기도하면서 그런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이번 개신방을 준비하는 가운데 있는 게 어떻게 개신방 순서를 준비해야 할까요? 어떻게 짜야 할까요? 물론 이제 우리 소망교회가 1지역, 2지역 각 교구, 각 속회별로 쫙 돼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좀 알려주시기를 원합니다 라고 했을 때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서 14장의 말씀을 생각나게 해주시더라고요. 14장 말씀을 6절 이하의 말씀 보게 되면 85세기인 갈렙이 과거의 일을 회상하면서 헤브론을 나에게 달라고 이야기합니다. 여호수아에게. 내가 이 85세로 내가 여전히 강건하여서 그때나 지금이나 싸움에나 휴림에 감당할 수 있습니다. 나를 보내시옵소서. 그 말씀 읽고 묵상하면서 아 그래, 이번 개신방은 우리 강릉소망교회 믿음의 1세계들을 내가 먼저 신방을 해야겠구나. 지역 교구 따지지 말고 제일 먼저 환우들을 위해서, 그 다음에 연세가 많아서 혹은 몸이 불편해서 마음은 성전에 있고 예배를 드리고 싶은 게 나오지 못하는 그 성도들, 믿음의 1세계들을 내가 먼저 만나야겠구나. 그래서 그렇게 개신방을 순서를 갖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분들을 실제 한 분 한 분 뵈면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까 여러 가지 삶의 이야기와 과거의 이야기들, 자신의 신앙생활 어떻게 했는지를 쭉 저한테 말씀해 주시는 게 그게 너무너무 은혜가 되더라고요. 할렐루야. 참 만나길 잘했구나. 이래서 하나님이 나에게 그 말씀을 주셨구나.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를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기 위하여서 강릉소망교회 성도로 부르시고 집사로 부르시고 권사로 세우시고 장로로 세우시고 목사로 불러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우리를 부르시고 만나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강릉소망교회 성도 여러분,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그분의 계획에 따라 우리 모두를 구원하시고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시기 위하여서 창조의 목적대로 강릉소망교회와 성도들을 세우시고 부르신 줄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제 간증 하나만 하고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제가 목사 안수를 받은 것은 저는 간임목회, 강건목회 3년을 해서 안수를 받지 않고 저는 감리교회 수련 목회자 제도를 통해서 저는 목사 안수를 받은 사람입니다. 저는 감리교회 수련목 고시를 이제 패스하고 서울의 광림교회 지교회인 하안광림교회에서 제가 3년 동안 수련 목회자로 진급을 해서 목사 안수를 받게 되었습니다. 그런 게 제가 수련 목회자로 사역했던 그 교회, 하안광림교회, 제가 잘 모르는 교회입니다. 이게 그 교회가 광명에 있거든요. 과거에 제가 수련목 하기 전에 저희 친구 전도사님이 그때 광명에서 사역을 하고 있었어요. 제가 집이 인천 부평이니까 인천 부평에서 광명까지는 여러분들 외곽순환도로로 20분이면 갑니다. 차 안 막히면. 그래서 제가 우리 친구 전도사를 제 차로 태워서 몇 번 광명으로 그 교회 데려가 준 적이 있어요. 그런 게 광명 IC를 나와서 이제 광명 시내로 들어가는 길에 왼쪽에 보면은 커다란 십자가가 하나 보여요. 하안동에 들어가는 그 길목에 그 왼쪽에 주택단지가 있는데 그 대로변에서 항상 보여요. 운전하는 게 그 십자가가 눈에 띄어요. 정말 엄청 커요. 제가 물어봤어요. 우리 친구 전도사한테. 야, 저 교회 무슨 교회인지 아니? 아니, 잘 모르는데. 그래? 아니, 왜 저 교회를 몰라? 저렇게 십자가 큰 게, 야, 저 교회 저거 무너지고 왔다. 십자가 때문에 오히려. 그렇게 십자가가 크더라고요. 빨간색인데. 그런 게 여러분 참 신비한 건 그렇게 물어보았던 그 교회가 바로 하안광림 교회였어요. 제가 그 교회에서 수련 목회자를 하게 된 거예요. 저는 그때만 해도 전혀 몰랐습니다. 그냥 뭐 우연히 온 거겠지 생각을 한 것 같아요. 그런 게 그 세광명 지방에서 제가 이제 수련목 하면서 이제 수련 목회자로 활동을 하는 게 그 세광명 지방 교역자들이 1년에 한 번씩 꼭 어디로 오냐면 강릉 와요. 강릉. 꼭 한 번 강릉에 와서 다시 돌아갈 때에는 꼭 지금은 평창 IC죠. 그때만 해도 장평 IC였습니다. 꼭 장평 IC를 들려서 거기서 장평 메밀 막국수집을 들어가 꼭 먹고 가요. 그 집이 맛있긴 맛있어요, 여러분들. 내가 홍보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알고 보니까 그 장평이 어디예요? 평창군이에요. 평창군. 전 몰랐어요, 잘. 근데 제가 수련목을 마치고 저 담임 목회를 어디로 나왔다고요? 평창. 평창. 하루는 지방에 어떤 목사님이 전화가 왔어요. 아, 예, 목사님, 안녕하세요. 아, 목사님, 괜찮다면 오늘 얘가 오후에 일정이 있어서 그런 게 돌아오는 주일날 혹시 가 계시네, 우리 오후 예배 좀 인고 좀 해주세요. 저는 비전교회 담임 목사니까 아, 예, 괜찮습니다. 그럼 제가 인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래서 제가 장평 감리교를 갔어요. 아니, 보니까는 그 앞에 뭐가 있어요? 장평 메밀 막국수 집이 있네. 야, 참 신기하네. 그때도 잘 몰랐어요. 그런 게 시간이 흘러 공부하다가 하나님이 마음에 감동을 주셔서 제가 순종하는 마음으로 부교육자를 하겠다 결심을 하고 조양감리교로 오게 되었는데, 여러분 사실 제가 수련 목회자로 처음에 이제 패스를 하고 진급을 한 그 첫 해에 2008년도입니다. 그때 제가 처음으로 여름 휴가를 속초로 오게 됐어요. 속초로 여름 휴가를. 그래서 제가 속초에 가면 한화콘도가 있습니다. 한화콘도 45평짜리를 제가 이제 2박 3일 렌트를 해서 제가 우리 친구 전교사님들 이제 쌍쌍으로 오게 해가지고 같이 휴가를 보내게 되었습니다. 그때 과거에 조양교에서 1년간 사역했던 제 친구 전교사님과 함께 대포항을 가게 되었습니다. 함께 대포항을. 그러니까 7번 국도 라인으로 그냥 지나가는 게 아니라 저 반대편 새로 생긴 길이 하나 있어요. 넓은 대로가. 그 위에서 아래로 쭉 대포항을 내려가는 게 갑자기 정면에 언덕 위에 웬 십자가가 하나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저게 뭔 교회야? 제가 그랬어요. 야, 덕재야, 일로 와봐. 야, 저 교회가 뭔 교회냐? 이렇게 큰 교회가 하나 있냐, 속초에? 물어보니까 아, 저 교회가 내가 있었던 그 속초 조양감리교회라고. 아, 그래? 야, 속초 이런 시골에 그렇게 큰 교회가 있어?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여러분 혹시 조양교회 가보신 적 있습니까? 조양교회 가면은 그 옥상 위에 이렇게 곰이 하나 있어요. 곰이 하나 있어요. 혹시 보신 적 있나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그거 보면서 야, 저렇게 큰 교회가 있어? 야, 꼭 저 머리 위에서 마징가가 나오겠다. 제가 농담을 해야지 그랬었는데 열려가지고 딱 나올 것 같다고 제가 이제 그랬었는데, 알고 보니까 거기가 조양감리교회인데, 제가 평창에서 목회하다 보니까 하나님이 나를 거기 조양교회 부목사로 세워주셨네. 할렐루야. 최성길 감독님이 저한테 그래요. 새로 왔으니까 부임 설교 하래요. 그래서 수요일 몇 개 부임 설교를 준비하는데 여러분 떨리잖아요. 아, 첫 설교인데 어떤 말씀을 준비해야 될까 고민하며 기도하는데 갑자기 하나님이 과거의 글을 쫙 회상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때 여러분 제가 깨달았어요. 아, 수련 목회도 그렇고 담임 목회도 그렇고 부교육자로 오게 된 이 모든 교회를 사실 하나님이 저에게 이미 벌써 뭐 해주신 거예요? 보여주셨는데 얘가 영적으로 둔감해서 그걸 내가 알아채지 못했구나. 그걸 제가 깨달았어요. 그래서 제가 그날 섭리에 관한 말씀을 나눴어요. 여러분, 그리고 나서 제가 생긴 버릇이 하나 있어요. 그때부터. 어떤 버릇이냐, 신방 때문에 아무튼 무슨 일 때문에 지방을 가건 뭐 부산을 가건 여수를 가건 서울을 가건 어디만 갈 일이 생기면 뭘 유심히 봐요? 교회. 우리 와이프한테 그래서 제가 우리 와이프한테 딱 옆에 앉아 있을 때 여보 잘 봐야 돼. 하나님이 우리를 어디로 보낼지 몰라. 저 부산에 가면 부산 잘 봐요, 여보 잘 봐. 여수구 가요? 이 여수구 아무튼 전국 방방 안 간 곳이 없어요, 여러분들. 되게 부교육자면서 여수 갈 일, 순천 갈 일 있으면 아무튼 유심히 봐요. 왜? 우리를 어디 보낼지 몰라. 분명한 건 뭐냐면은 내가 본 그 바운더리 안에 나를 보내실 거란 말이야. 그런 확신이 생겨요, 여러분들. 여러분, 제가 조양교회 부교육자로 처음 부임해서 이제 강릉에 처음 신방을 가요. 강릉으로. 그때만 해도 동해고속도로가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어요. 그래서 무조건 칠목도 타고 강릉으로 와야 돼. 근데 누가 그래요? 아니, 목사님이래요. 저기 옆에가 사천병원이래요.
아 그래요? 저기 아산병원이구나. 그 4,000평 그렇게 표현하더라고요. 아무튼 아산병원 지나서 좀 내려가니까는 좀 지나서 가다 보니까는 우측으로 제 눈에 뭔 교회가 하나 보여요. 언덕 위에. 저게 뭔 교회예요? 그러니까는 아 저게래요. 저게요. 강릉소망교회라고 하는 교회래요. 아 그래요? 아 그렇구나. 저는 그때만 감리교회인지 몰랐어요. 그때만 해도 저 교회 담임 목사 홍성창 총무님인지 몰랐어요 제가. 아 그렇구나. 교회가 참 이쁘다. 이쁘다. 그래서 제가 속으로 나를 저기 보내실라나? 여러분 벌써 그게 10년 전이에요. 벌써 훨씬 그 전이에요. 첫 부교역자 와서 첫 신방 강릉 가는 게 국도를 타고 내려오면서 본 첫 교회가 바로 그 강릉 소망교회였어요. 여러분 제가 지금 닭살 지금 적고 갔어요 지금. 여러분 하나님의 섭리인 줄로 믿습니다. 역시 그 믿음의 고백대로 배게 하시더라고요. 야 진짜 내가 보았던 그 마음결 안에서 저를 보내시더라고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그렇게 역사하시고 섭리하시는 분이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만나게 된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이고 섭리인 줄로 믿습니다. 열이 하나 만에 하나 수많은 사람들 중에서 굳이 저와 여러분들을 왜 택하셨을까요? 여러분들의 가정 가운데에서 어떤 분들은 여러분들이 먼저 그 가정 안에서 신앙을 갖게 된 예수 믿게 된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어떤 분이 저한테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목사님 왜 하필 제가 예수를 믿었을까요? 저도 잘 몰라요. 그런 게요 하나님은 뜻이 계셔요. 당신의 가정과 당신의 가문을 구원하기 위해서 당신을 택하신 거예요. 그건 전적인 하나님의 의지예요. 그럼 우리는 알 수는 없지만 하나님은 분명 당신의 뜻이 계시어서 우리 믿음의 가문 안에서 나를 먼저 택하셨고 나를 통해서 먼저 그 가족들이 다 구원받기를 원하신다. 그래서 여러분들을 택하셨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제가 과거에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하나님 왜 이렇게 우리 가정은 예수를 잘 믿는 가정입니까? 저 너무 힘듭니다. 우리 아버지 때문에 너무 예수를 잘 믿어서 너무 힘들어요. 여러분 뭔가 좀 이상하다 바라보는 것 같은데 아버님이 참 독실한 분이었어요. 신앙 안에서 자녀를 키우다 보니까 때로는 힘이 들기도 합니다. 왜 하나님 굳이 우리 아버지를 예수 믿게 하셔서 안 믿었으면 나는 주일날 친구들과 놀러 갈 수도 있고 영화를 볼 수도 있고 사람을 만날 수도 있는데 왜 굳이 우리 아버지가 저렇게 예수를 잘 믿어가지고 나를 이렇게 힘들게 하는가? 뜻이 계셨더라고요. 저희 아버지를 택하셔서 부르시고 예수 믿게 하신 것은 우리 모든 가족들을 다 예수 믿고 구원받게 하시려고. 특히 우리 외갓댁, 그때 말고 우리 외갓댁은 예수를 안 믿었어요. 저희 아버님이 저희 외갓댁을 다 전도해서 예수 믿게 하시고 구원받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어머님 만나게 하셨고 결혼하게 하신 줄로 저는 그렇게 믿고 있어요. 그 구원의 역사를 위해서.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 한 분 한 분 다 하나님의 뜻 가운데 우리가 만나게 되었고 우리가 택한 바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된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무엇보다 하나님의 뜻이 계시어서 주님의 섭리 가운데 이곳에 주님의 몸된 강릉 소망교회를 세우시고 저와 여러분들을 목사와 성도로 기쁜 자로 세워주셔서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대로 부르심의 목적대로 우리가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하나님의 찬송과 영광을 드러내는 우리 강릉소망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계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